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태 영혼의 고통에서 천국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마태 영혼의 고통에서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때를 정확히 지키시는 분이죠.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막다른 바다 앞에 갇혔을 때 그들을 살릴 때를 정확히 지키시고, 여리고 성을 앞에다 두고 그 성을 넘을 수 없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위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때를 정확히 정하시고 시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태중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었던, 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루어지던, 우리에게 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 늦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으세요? 그거 한번 야단치려고 서론이 길었죠?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앞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정말 큰 글씨로 대문짝만하게 제 눈에는 보여요. 눈에는 보이는데, 왜 우리 이렇게 보면 예배당을 들어가려면 그 계단이 있잖아요. 건물에 계단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들이 보면 그 계단과 계단 사이에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표라든지 뭐 이런 걸 써놨더라고요. 그 장로님 새안양교회 가보셨죠? 들어가자마자 계단이 있잖아요. 거기 써 있는 문구 기억나세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그게 아주 그냥 선명하게 써 있어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부담스럽겠어요. 다른 문구도 아니고 한 주간 뭐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이렇게 그냥 그게 첫 글자예요. 우리 교회는 계단에다 뭘 붙이냐면 오늘도 늦으셨습니까? 오늘도 늦으셨습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약간의 상대적인 마음을 품는 분 같아요. 세상보다 자기를 사랑하는지, 부모, 형제,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재물이 소중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지. 우리가 학교를 늦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다겠죠. 직장을 늦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다겠죠. 소중한 계약을 늦어본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날마다 늦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늦은 사람 창피할까 봐 그만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은 아니죠.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어떻게 늦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늘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24년을 예배 시간에 잤던 기억이 납니다. 24년을. 제가 24살 때 신앙에 철이 들었으니까 자도 그냥 잡니까? 얼마나 코를 골든지. 성경의 한 인물을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죠. 세리 마태를 말하기 전에 성경의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헤롯 왕 하면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좀 나야 되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2살 아래의 유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아주 잔인한 왕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을 가진 자입니다. 성전을 증축한 자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성전하면 몇 가지가 떠오르나요? 성전이 들어가는 혹시 기억하는 단어들 있으십니까? 예? 시작. 솔로몬 성전. 예? 스룹바벨 성전. 예?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4가지의 성전이 떠오르죠. 퀴즈입니다. 이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이 4개의 성전은 4개가 아니고 하나의 성전입니다. 봐요.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도 그 성전은 하나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 불렀고,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일 때문에 파괴가 됐죠. 그리고 포로로 되어 있는 동안에 포로 귀환을 통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같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계속 유지되다가 나중에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합니다. 그 증축을 해요. 그 증축을 했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이고 똑같은 성전인데 헤롯이 증축했다고 해서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봉 잡았죠? 예, 4개인 줄 알았더니 하나라는 게 깜짝 놀랐죠? 아니면 관심이 없었겠죠. 예. 예,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헤롯 성전이라는 이름이 왜 존재했느냐? 그동안에는 솔로몬의 성전의 모양을 흉내낼 수 없는 스룹바벨의 통탄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규모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자그마한 성전을 지어가며 선지자들이 가슴을 치고 죄송해하고 미안해했죠.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 성전만큼 아름답게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헤롯이 성전을 증축해요. 근데 그 모양이 그동안에 유대에서 지었던 건물의 형식이 아닌 로마, 헬라 건축물로 새롭게 증축을 한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은 로마의 권력자 안토니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중심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요새를 만들어서 이 로마에 굉장히 아부를 했던 그런 왕입니다. 사마리아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하여 신전과 도로와 광장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북서쪽 해변에는 가이사리 항구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헌정했습니다. 이 헤롯은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도시에 로마를 상징하거나 로마 사상의 헬레니즘을 전파하는 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왕입니다. 제가 헤롯 왕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나라가 뭡니까?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은 로마를 위해서, 로마의 문화를 위해서, 로마의 사상을 위해 엄청난 지원과 노력을 해왔던 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별명이 있었는데, 헤롯 왕의 별명은 로마의 친구라는 별명과 로마 문화의 후견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 마태를 살펴보면서 헤롯 왕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의 친구이자 로마의 충성된 후견인으로서 그에게 막대한 정치 자금이 필요했던 왕입니다. 그냥 왕이 되면 자신이 권력을 가지는데, 헤롯은 출생 자체가 왕이 될 수 없는 유대의 정통성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니까 로마의 통치법에 어긋나는 왕이에요. 로마의 통치법은 자기들이 전쟁으로 빼앗은 나라에 자신들이 왕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전통에 이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왕을 가교 역할을 총독을 보내고 백부장을 보내고 군사적으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되려면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이두메아 출신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두메아 출신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에돔을 로마식 발음으로, 헬라식 발음으로 에돔 땅을 이두메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돔 사람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왕권을 지려고 하니까 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정치력이었어요. 로마를 구워 삶을 정치력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로마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로마에게 황제에게 기증하는 건물, 항구, 도로, 신상을 막 이 유대 땅에 짓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 사상과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교육시키고 유대 땅을 그렇게 로마의 완전한 속국으로 만든다는데 그 일에 충성된 왕이 나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엄청난 건축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치 자금과 건축 재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유대 백성들의 혈세였던 것입니다. 이 정치적 자금과 건축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세리들이었어요. 당시 세리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거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당시 세리는 두 가지의 종류의 세리가 있었어요. 유대 땅의 세리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종류의 세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갓바이 세리와 모크헤스 세리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갓바이 세리는 일반적으로 재산세, 소득세, 주민세 이런 공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갓바이 세리는 공적인 것을 다 나온 금액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부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갓바이 세리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모크헤스 세리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이 담당하는 세금은 어떤 세금을 관리했었냐면 수출입을 관리하는 세금을 징수했어요. 통행세를, 도로세라고 하는 통행세를 징수했어요. 물품 거래세를 징수했어요. 원칙도 없이 개인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 세들이, 이들은 강압과 부정과 부패로 백성들의 원성을 듣던 세리들이었습니다. 이 모크헤스 세리들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우리말로 편하게 말하면 큰 모크헤스 세리가 있고 작은 모크헤스 세리가 있습니다. 큰 모크헤스 세리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서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일이 없는 고위 관리직이에요. 그러니까 큰 모크에스 세리는 관료들이에요. 세리들 중에서. 성경에 한 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큰 모크에스 세리였어요. 문제는 이 작은 모크에스 세리들입니다.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세금을 징수하고 각종 억압과 부정을 일삼으며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 세리들이었어요. 일종의 마치 세금 청부업자 같이 그냥 세금 막 뜯어내는 거예요. 그냥 막 있는 돈 다 가져가고 물건 다 가져가고 미운 사람 더 씌우고. 이들은 유대 백성의 증오의 대상이었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경멸의 대상이 되었어요. 바로 이 작은 모크에스 세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 마태였어요. 마태가 바로 이 작은 모크에스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들을 증오했냐면 한 문헌에 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동물 중에 가장 잔인한 동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한 철학자가 답하기를 사막의 짐승들, 곰, 사자들, 동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인생들, 그 중에서도 세리들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짐승이라고 기록을 할 정도로 이 세리에 대한 증오가 대단했고요. 랍비들은 세리를 강도라고 칭했고 세리와 그의 가족들은 유대 자치 지역에서 공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 세리들이 이 유대사에서 증오였던 것은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고 사람을 죽이거나 또 어떤 사건을 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세리면 그의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쓰여 있으나 세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성경이 세리들에서 어떻게 언급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리는 항상 그 옆에 죄인과 같이 언급됩니다. 세리는 항상 그 옆에 창기들과 함께 언급되는 존재들이었어요.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성경에서도 어떻게 세리들을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리들을 출교자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이 사람은 출교자다라는 뜻입니다. 세리는 출교자들입니다. 유대에서 최고의 형벌은 바로 출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도 최고의 형벌이 출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출교당하지 맙시다. 출교당하지 맙시다. 저는 출교도 시킵니다. 여태까지 출교를 시킨 적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출교가 일어납니다. 저희 노회에서도 최근에 재판건이 있었는데요. 목사 면직을 시켰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목사가 아니다. 근데 이건 벌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사실에 입각하여 그의 변호에 따라 처벌을 하지요. 그러나 천국은 갑니다. 출교자는 어떤 의미냐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지금 우리 교단의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애써도 소용없다. 너는 천국까지 못한다. 바로 이 세리들이 이런 출교를 당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세리는 그래서 성전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빈부 귀천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외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만은 제외됩니다.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제자 마태였습니다. 마태는 이런 막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하고 좋게 표현하라고 해도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전사 때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게 생각나요. 몸에 막 문신이 막 있고 이런 청년이 그 교회를 왔어요. 근데 사람들 옆에서 제 조폭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를 데리고 온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이 친구는 좋은 조폭입니다. 착한 조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와닿아요. 아니, 조폭이 착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마태에게 적용해서 마태는 좋은 세력고 착한 세력이라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해도 이때 당시에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세리, 모크에스 세리의 직업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의 노예로, 세상의 권력의 노예로 살지 않고서는 택할 수 없는 잔인한 직업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민족을 사랑한다면,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택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아무리 이해해도 세리마태는 이해할 수 없는 막장의 사랑, 가려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막장인 세리마태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 세리마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마태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한 말씀 딱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돈과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아무리 포자랑하려 해도 철저한 물질주의자였고 세상적으로도 아주 추한 사람이고 민족의 배반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마태를 살펴보며 붙들어야 될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세상 앞에 죄인이고 민족의 배반자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삶을 가진 이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한 말씀에 모든 걸 다 버려놓고 그렇게 좋아하던 물질, 그렇게 좋아하던 권력, 그렇게 좋아하던 자기의 삶의 만족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따라서 합니다. 마태에게는 영혼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의 고통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의 고통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마태가 영혼의 고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14절에 마태의 이름을 다르게 쓰고 있죠. 뭐라고 씁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태는 레이 지파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명문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 가문인 그가 세상의 물질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죄악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이 괜찮았을까? 괜찮습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의 추정은 이렇습니다. 마태는 스스로 선택한 직업 때문에 영혼의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구약 성경을 알고 사랑했고 유대인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 있었을 것이다. 그는 영혼의 갈증을 느꼈다. 천박한 직업을 선택한 뒤로 그는 어느 순간부터 영혼의 허기를 느끼며 진정한 구도자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추정으로 볼 때 세리 마태는 영혼의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통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세리의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하였느니라. 사람이 마태라는 얘기입니다. 나쁜 짓 많이 합니다. 죄 짓습니다. 불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영혼의 고통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인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약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죠.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은 구약을 인용한 성경구절이 100회가 넘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이 길긴 하지만 틈만 나면 구약을 가져다가 인용했던 제자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구약 인용 횟수를 모두 합쳐도 마태의 구약 인용 횟수를 쫓아오지 못합니다. 마태는 율법서, 시편, 선지서 등을 자유자재로 인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의 변화가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능통했던 자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례 마태가 일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예수님의 기적의 70%가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납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적다 그냥 제가 몇 번까지 적었냐면 7번까지 적다가 8번에는 쓰기가 귀찮아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그 외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뭡니까? 일단은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말씀을 주로 증거하셨어요. 두 번째는 성전세가 없을 때 성전세 반세계를 물고기 입에 있게 하셨어요. 중풍병 들린 백부장 하인을 고치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네 사람이 메고온 중풍병을 지붕을 뜯고 내리자 그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영적인 잔치가 벌어지던 곳이었어요.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마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보면서 그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며 눈물 짓는 부끄러운 인생을 가지고 영혼의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절묘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풀어서 쓴 겁니다. 우리 성경은 완전 축자 영감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려 성경을 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는 성경이 완전 축자 영감설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를 통한 성품과 상황의 일로 기록하게 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막 고치고 그리고 막 가난하고 병들고 세리와 창기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적당히 하시죠. 세리는 가지 마세요. 세리는 가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왜 세리한테 가서 자꾸 죄를 용서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마태 자신이 쓴 겁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는 자신이 병들었음을 알았어요. 자신을 찾아온 주님을 의사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죽겠습니다. 제가 레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제사장입니다. 내 사는 꼴이 이게 뭡니까?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안 되네요. 이놈의 죄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놈의 악한 모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 세간에 앉아서 가버나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나을 때 왜 나는 안 고쳐지나 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의 고통인 마태 앞을 지나며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마태는. 이 말씀이 마태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저주하는 삶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마태에게 이렇게 들렸겠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제자이다. 이렇게 들렸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르라를 논리를 이야기할 게 아니고 영혼의 고통 중에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악된 삶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듣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영혼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은 한마디가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죄악과 방황 속에서 오랫동안 영혼의 고통 속에서 갈매했던 그 용서와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대단한 신앙으로 살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못한 것도 맞고요. 그는 그 신앙 때문에 영혼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 때문에 영혼의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위치는 내가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수요 기도회 때 말씀에 별명이 있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은 불과 같다, 몽둥이 같다, 물과 같다, 정금과 같다, 꿀과 같다, 날선 검과 같다, 젖과 같다, 양식과 같다, 등불과 같다, 채찍과 같다, 반석과 같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런 별명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수협에 나온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우리 전사님은 꿀과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죠? 또 어떤 사람은 채찍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몽둥이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얼마나 괴롭혔으면,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후드럽혔으면 무슨 말씀을 들고 몽둥이 같다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별명 중에 하나도 적용할 것이 없으면 몽둥이 같지도 않고 불 같지도 않고 꿀 같지도 않고 물 같지도 않고 정금 같지도 않고 반석 같지도 않고 양식 같지도 않고 등불 같지도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신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썼던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고통이 있다면,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역사유엔에서 1박 2일간 전북적에 있는 120년 된 새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 가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냥 버려진 거예요. 이 120년 된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120년 된 게 뭡니까? 전주에 입구에 호남제임을 딱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공단 지역이 있는데 공단 한가운데 아무도 돌보지 않아 목사님이 피골이 상접돼 가지고 그 120년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가 간다니까 다 나왔어. 가니까 조그만 방에 1906년 세례 교인 명부 이렇게 써 있어요. 1906년. 유상교회, 구이중앙교회, 중인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구이중앙교회를 갔더니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장로님 갔다 와 보셨죠?
이게 무슨 기독교 역사 사적지냐고. 너무 120년 된 게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현대식으로 싹 바꿔놓고. 봤더니 종 하나 보관했더라고. 종 하나. 그래 이걸 가지고 역사 사적지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냐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들이 안 와요. 여러분 120년도 교회에 성도가 없어요. 시골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 달고요, 어쩔 수 없이 식당 만들고요, 어쩔 수 없이 스피커 달고 그러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지정 예배를 드리고 현판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일정이 목요일,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짬짬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도 마침 잠깐 쉬는 시간에 저랑 카페에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던 목사님이 눈물을 자꾸 훔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워드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살짝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 저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이렇게 우세요? 사람들 다 보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고개를 숙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미안한 줄 모르고 살아요. 저에게 애통하는 마음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찔리기라도 좀 하고.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고통은 거룩한 고통이고 주님의 제자의 고통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이고 반드시 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고통을 겪었던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 아래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가 죄악 가운데 물질주로 세상 즐거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의 고통 중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마태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성경이 기록된 게 없어요. 단지 교회사들, 역사가들에 의해서 확인된 마태의 순교 장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묶여 불이 태워 죽은 사람이 바로 마태예요. 근데 이 마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마태가 예수님의 설교를 자기식으로 쓰기 시작했죠. 완전 축자 영감설.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것을 기록한 사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성향과 그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여 쓰신 것이 성경이다. 마태복음 13장 44에서 46절을 천천히 읽어보면 마태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써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는 많은 소유를 가진 자였는데 정말 중요한 보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이 밭에 숨겨져 있으면 그 진주,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소중하면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경은 보통 복음서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다 뭐 가서 뭐 말씀을 전하시다 가르치다 이렇게 쓰는데 마태는요 꼭 이렇게 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증거를 천국 복음으로 표현한 사람이죠. 그리고 천국이란 단어를 무수히 많이 마태복음에 쓰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발견한 제자였어요.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가 숨겨진 천국 기쁨을 샀던 거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좋은 진주인 천국 복음을, 천국의 기쁨을 산 제자였습니다. 천국 기쁨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가난하십니까? 그리고 병들었습니까? 아니면 삶에 신음에 있습니까? 기쁠 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으려고 돈을 법니다. 병들지 않으려고 고쳐봅니다. 서름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기쁘지 않게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이 노력하면 기뻐지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쁘십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두고 방황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쁨을 얻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 기쁨은 가장 큰 기쁨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천국 기쁨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목자들, 목원들, 방송실, 예배팀,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를 꼭 아셔야 해요. 우리나라 5대 대기업 그 사람도 여러분의 이름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잊지 말고 기뻐하시기 전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오늘 예배팀을 제가 좀 일찍 내려와서 예배팀 연수한 거 이렇게 보니까 속이 터져요. 왜 속이 터져요? 일단은 딱 앉아서 찬양을 합니다. 전 태어나서 찬양팀이 앉아서 연습하는 걸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찬양팀은 다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찬양하려면 배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일단 몸과 행동을 단련하지 않으면 이 앞에 본 찬양을 할 때 그 기질이 안 나와요. 힘들면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래서 연습이 훈련과 같은 것인데, 보니까 전부 다 딱 앉아서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들고 있다가 노래 부르다가 목 아프고 30초 쉬었다가 다른 사람 노래 부르는데 올렸다가 덕이는 팔 근지라고 팔 막 긁고 있고. 내가 오늘 덕이만 그런 거, 덕이가 상처 받으면 제가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덕이는 수염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덕이를 내가 꼭 데려다 줘요. 그러면 거기서 사과하면 됩니다.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그렇죠? 보면 때는 막 그냥 어디 하늘로 올라갈지 막 로켓 쏘는 중인지, 저 앞에서 보면 이 보면 때도 막 자기 멋대로 서 있으면, 저는 각과 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이 터지죠? 근데 거기 앉아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일이 소중하게 여겨. 아침부터 와서 저렇게 수고하는데 네가 할 생각이냐 하고 나를 막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저는 목사란 직분이 아니었으면 정말 못된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목사란 직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이고 여러분 집사님이고 여러분이 성도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실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기쁨이 여러분에 있어지길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로 오늘의 주일의 예배가 드려지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이 존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기뻐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곳을 천국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지옥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루는 곳, 천국의 기쁨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처럼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통, 영혼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영혼의 고통을 넘어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영혼의 고통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삽시다.